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중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품에 안겨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멍해를 내려놓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고 천국 말씀으로 저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관용해 주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경건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 땅의 정욕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유지용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인간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기력이 회복되고 뼈와 관절이 낫고 내장기관도 다 회복되어 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욱 충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더욱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찾아오고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들의 내면이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확산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천 번째 강단장식 주연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질병, 무더위, 범죄와 이단,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군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수험생, 취업준비생과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행사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를 계기로 우리 자녀들 더욱 큰 믿음의 그릇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 은혜로운 말씀과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아주 은혜로운 밤, 성령 충만한 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아마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한번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립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 있습니다. 삼남선교회 원예회로 모이겠습니다. 계단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한쪽에만 이렇게 있었는데 저쪽 벽에도 설치를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내려가실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실 때 활용하시고 끝까지 계단 끝까지 조심해서 붙잡고 잘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배식은 오늘 3구역, 다음 주는 4구역입니다. 12구역의 서예빈 집사, 정용재 집사 등려했습니다. 임춘단 집사님 득외손 축하를 드립니다. 아주 예쁜 딸을, 엄마 아빠 골고루 닮은 딸을 아주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우리 일심교회 교인이 한 명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쁘기 그지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면 또 축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지용 목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원 집사님 지난주 수술 하시고 중대병원 입원 중에 계신데 윤석원 집사님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구역의 이영자 원사님 시모 추도하여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0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변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기독교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비잔틴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말하죠. 그곳이 1453년 5월 29일에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당시 그 오스만 투르크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21살의 술탄 메흐메드 2세였습니다. 그는 10만이 넘는 투르크 대군을 이끌고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고 53일간 밤낮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 방어군은
이 콘스탄티노플 방어군은 7,000명도 되지 않았는데 필사적으로 10만 대군과 맞서서 싸우고 버텼죠. 그 적은 수지만 그래도 잘 싸우고 버텼는데 작은 실수 하나가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성벽에 오랫동안 안 쓰던 그 폐쇄시켜 놓은 그런 비상문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병사가 그걸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방어군이 그 문을 이용해서 몰래 성 밖으로 나가서 적의 후방을 기습하고 돌아오고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 어느 날 기습 작전을 끝내고 돌아오는 귀환하던 방어군 부대의 마지막 병사가 그 문빗장을 지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빗장을 지르지 않은 것 때문에 투르크군에게 그 문이 들키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투르크군이 열린 문으로 순식간에 성 안으로 공격에 들어가서 함락이 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을 도와주러 왔던 스위스 용병들, 이탈리아, 베네치아 용병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비잔틴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소피아 대성당을 투르크군이 에워싸며 난입하는 장면을 목도하고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6세기에 건축된 비잔틴 제국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겨지던 소피아를 완공한 당시의 황제는 그 건물의 웅장함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오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도다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보다 더 웅장하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황제가 보낸 사신들은 소피아 성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었던지 마치 천국에 와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감격적이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동방 기독교 예배 중심지로 군림해 오던 그곳이 이제 이슬람 군대의 발에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최후를 직감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살아서 적의 포로가 되어 마지막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황제는 칼을 꼽아들고 밀물처럼 밀려들어오는 적군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티노플은 이슬람 투르크군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큰 축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튀르키예에 가면 많은 그 교회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그 소피아 성당을 비롯해서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1000년을 버텨오던 기독교 제국의 비잔틴의 최후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성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옛날 그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 안시성을 공격할 때도 토성을 쌓아서 쳤는데요.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군대가 성 주위에 토성을 쌓았던 이유는 성 아래에서 싸우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과 비슷한 높이로 이제 토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높이에서 싸우면 불리하지 않으니까. 혹은 더 높이 싸우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토성을 쌓는 것인데요. 느부갓네살은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자 공급을 차단을 해서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무려 1년 7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왕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시드기야. 그 성 안에 갇혀서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고 백성들이 굶주려 가고 있고 이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왕이 선택해야 되는 거. 항복할 것이냐? 끝까지 싸울 것이냐?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남한산성에 피난한 인조군은 사방이 청군에 포위되어서 완전히 이제 고립무원의 그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식량도 풍부하지 못해서 50일가량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었는데요. 청에 저항하는
50일 남짓 대신들의 의견도 막 갈린 거예요.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이조판서 최명길은 치욕을 당하더라도 청에게 항복해서 백성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예조판서 김상원은 청에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인조는 고심 끝에 항복을 결정하고 47일 만에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을 합니다. 인조는 항복의 의미로 삼배 부고 두례를 행했는데요. 이것은 항복한 나라의 왕이 3번 그 청나라 왕에게 절을 하는 건데,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땅에 찢도록 하는 그런 예였다고 합니다. 참 비굴한 것이죠. 치욕스러운 예죠. 바닥에 찧을 때마다 인조의 이마에서 너 너무 약하게 찢잖아. 그래갖고 더 세게 해. 그래가지고 인조의 이마에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인조가 청에 굴욕을 당했다고 해서 이것을 삼전도 굴욕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픔의 역사든지 기쁨의 역사든지 민족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7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날이죠. 우리나라는 일제 폭력과 강압으로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 조약을 맺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경술련에 겪은 나라의 치욕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36년간 주권을 잃고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우리나라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사회 경제적 수탈에 그치지 않고 민족 말살까지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악랄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일제는 역사 왜곡을 통한 정신문화의 개조, 한국어 사용 억제, 창씨 개명, 위안부, 강제징용, 생체실험, 살인, 폭력, 고문, 신사참배, 민족문화유산 파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나라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한 나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다가 나라를 잃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유다가 망한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어떤 나라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가나안까지 늘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유다가 망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유다가 이런 망하는 상황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참혹하게 비참하게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나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때에 가장 심각했는데요. 그때 산당 세우고 바알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1월 성신 제단 쌓아 경배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점치고 사술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결심하실 정도로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꿔보려 했는데, 그런데 요시아 다음에 나온 여호아스, 그 다음에 또 여호야긴, 또 그 다음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유다의 멸망을 가속시키고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아스는 악을 행하다가 애굽 왕에 끌려갔고 여호야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다른 나라 왕들에게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그리고 죽기도 하고, 악을 행한 왕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벨을 통해 심판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설령 유다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자꾸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곁나간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항복할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고민 끝에 인조는 항복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드기야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너무나 급하게 섣불리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삶의 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한 길, 좋은 길,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냐? 예레미야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스토리를 이렇게 볼 때 누구랑 같이 봐야 되냐? 예레미야를 같이 봐요.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레미야 선지서의 스토리에 보면 그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쭉 예레미야에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25장의 말씀과 예레미야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시드기야에게 주신 것은 항복해라.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죠. 그 하나님의 뜻을 시드기야에게 전해 너 항복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왕도, 왕의 가족도, 백성도 다 산다. 이 성 불사름 당하지 않는다. 적에게 항복하는 것은 왕에게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왕이 치욕을 당하더라도 백성을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이 치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백성을 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조가 머리를 땅에 박아가지고 그냥 피가 나도 그로 인해서 백성이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왕이 치욕을 당하더라도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복은 유다에게 닥칠 더 큰 재앙과 화를 막기 위해 왕이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비굴한 왕이라는 조롱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항복한 왕이라고 하는 비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거죠. 자신의 명예, 왕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될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 왕, 그건 왕이 아닙니다. 자신이 치욕을 당해서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치욕을 당하는 왕, 고통을 당하는 왕, 그게 진짜 왕이죠. 그 왕이 진짜 왕인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침뱉음, 조롱, 채찍질, 모욕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심지어는 죽으셨습니다. 체면, 명예,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치욕스러운 일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왕은, 정말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입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제였습니다. 저는 그 주제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너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만이 왕이시지.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자신의 어떤 명예, 자신의 어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왕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게 진짜 왕은 아닙니다. 진짜 왕은 백성을 위해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백성을 위해 죽기도 하는 왕. 그러기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평생 나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항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 4월 9일 성중의 기근이 심해가지고 백성의 양식이 떨어짐과 동시에 바벨론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드기야 항복하지 않고 버틴 만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빨리 항복했으면 좀 봐주려고 그랬는데 이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티니까 몇 년을요? 1년 7개월을. 여러분 1년 7개월을 그 성 밖에서 버티려고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성 밖에 있는 바벨론 군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화가 날 대로 나. 4절에 보면은 화가 날 대로 난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파괴했고 성벽이 파괴되자 모든 유다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쳐서 아라가 길로 도망을 피합니다. 근데 5절 보시면 바벨론 군대가 뒤쫓아와가지고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 왕이 잡히게 됩니다. 패전한 나라, 왕과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너무나 가혹한 것이죠. 긍휼과 자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 죽입니다. 그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빼버립니다. 노사스르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너무나 아쉽죠.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9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릅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다 불살라버립니다. 10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다 헐어버립니다. 11절 보시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의 행복한 자들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 끌고 가버립니다. 1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만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농부가 되게 했습니다. 성전에 13절에 성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 보시면 성전의 놋기둥, 두 놋기둥, 받침, 놋바다 다 깨뜨려 가지고 놋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14절에 보시면 가마, 부삽, 부집개, 숟가락, 놋그릇 다 가져가. 15절에도 불 옮기는 그릇, 주발, 금은 다 가져갑니다. 16절 두 기둥, 한 바다, 받침 뭐 다 가져가요. 그 논목에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7절에도 보시면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고 그 꼭대기의 머리 높이가 3규빗이고 막 그런데 하여튼 그거 다 가져가요. 다. 패망한 나라가 겪어야 하는 일 너무나 비참하고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아들들이 죽고 눈이 뽑히고 자신의 눈이 뽑히고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타고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의 집들이 불에 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예레미야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예레미야를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울었던 거예요.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예레미야 말만 들었어도 항복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일. 하나님 말씀만 들었어도 이 정말 비참한 상황을 겪지 않았을 수 있어.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원칙을 삼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모욕과 고난 당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고백하면서 나의 왕이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시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모욕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왕이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예외 없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회개하고 죄악 다 버리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치욕과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시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왕이신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위해 군림하고 억압하고 그런 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치욕과 모욕과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예 없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고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리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